우리는 방 청소를 할 때면 손님이 오는 시간에 맞추느라고 급한 나머지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한 채 구석에 몰아놓고 그리고 겉만 치운 척 하는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저도 손님이 오기 전에 청소를 막 하다가 시간이 청소할 때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울 때는 많고 그래서 치우다 보면 손님이 올 시간은 됐는데 다 못 치워서 한쪽으로 이렇게 숨겨두거나 이렇게 한 구석에다가 몰아넣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먼지와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손님이 가고 나면 그때야 그걸 또 치워야 되는데 또 가고 나면 마음이 참 안심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참 이게 우리의 습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별로 다르질 않아요. 겉으로는 예배나 봉사나 헌신이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 딱 내가 예배, 봉사, 헌신, 뭐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쫙 짜놓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거는 세모 이거는 좀 못하네 다음에는 잘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해요. 그래서 체크를 잘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렸네. 와,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기도했어. 오늘 큐티했어. 오늘 기도했어. 오늘 성경 읽었어. 뭐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체크를 다 해서 동그라미가 다 쳐지면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세모나 X가 더 많으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또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신앙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신앙생활의 일부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우리 죄의 모습들, 욕심의 모습들, 나쁜 습관의 모습들이 여전히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숨김 기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숨김 기능이 있는데 이 숨김 기능을 우리는 상시적으로 작동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죄,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습관과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을 늘 은폐하고 그것들을 숨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해요. 숨기는 것들을. 그래서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도 나의 그 은밀한 죄의 모습들, 그 욕심들, 이런 것들을 잘 숨기고 은폐하죠. 이 기능을 우리는 상시적으로 작동시켜요. 이거를 꺼놓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은폐하고 숨기는 기능을 상시적으로 작동시켜 놓으면 참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거든요. 늘 의식해야 돼요. 늘 예민하게 두리번 거리면서 자기를 숨기고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버려요. 그리고 왜곡시켜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경고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내가 벌 준다 이게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경고이면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만, 다는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뭐 옆에 아내가 계시면 이렇게, 남편이 계시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자, 시작.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호칭, 누군가를 부르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호칭이라는 게요, 관계를 형성하고요, 의미를 부여해요. 관계를 딱 형성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해요. 호칭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엄마가 요즘에 좀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엄마는 요즘에 뚱뚱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내가 볼 땐 뚱뚱해. 아이가 재차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는 원래 뚱뚱했어. 그러니까 요즘에 뚱뚱한 게 아니라 원래 뚱뚱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싸움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호칭을 부를 때, 딱 뚱뚱해, 뭐 이렇게 부를 때, 여기에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관계의 상태가 달라져요. 호칭에 의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내분에게, 아우, 당신은 요즘에 장미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부를 때마다 처음에는 좀 닭살이 돋겠지만, 여러분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대할 거야. 그래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데, 그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이 어디 갔냐 묻고 싶은데, 물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따지면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 감동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정말 멋진 사람으로, 멋진 남편으로 그렇게 세워주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요. 그 호칭은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반대도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의 당신을 향한 마음, 나의 당신을 향한 뜻, 나의 당신을 향한 감정, 나의 당신을 향한 생각들이 이 호칭 안에 놀랍게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호칭을 붙이냐면, 거기 10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 지도자들과 백성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이 도시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이라는 건 뭐냐? 오늘 유다 백성들과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보면 죄의 최고봉이거든요. 죄로 치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다 백성들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죄의 최고봉에 해당되는 소돔과 고모라 지도자들과 백성 같아. 이러면 이건 모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는 저는 벌레만도 못해요,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벌레만도 못한 성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불쾌하죠. 모독을 느끼죠. 오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호칭이 모독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호칭, 이 모독적인 호칭을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스스로는 굉장히 경건한 신자라고 자부했거든요.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봤던 10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 눈으로 쫙 보세요. 한번 보면요, 얼마나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헌금,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도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자로서의 모습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소돔과 고모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려요. 제물을 갖다 바쳐요. 기도를 막 해요. 눈물을 막 흘려요.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그 신앙생활의 포트폴리오가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일터로 돌아가면 너무나 표리부동한, 부패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추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생활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의 상사 또는 그 회사의 사장이 장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장로라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안 되면 부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 그 사장이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열심과 열정과 그 헌신된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 사장들보다 훨씬 더 포악스럽고 더 악랄하고 더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속에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받고, 야, 어떻게 장로인데 저럴 수 있어, 나도 신자인데, 그러면서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이 침체되는 경험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 크기가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고 그런 건 솔직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도는 항상 세상의 중심이었던 적이 없어요. 다 변두리예요. 변두리, 주변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은혜의 창구란 말이에요. 교회가 부유하게 되는 순간, 교회가 힘을 갖는 순간, 교회가 사람으로 가득 차서 마음에 자부함이 생기는 순간, 그때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그건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분명하게 증명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시민이 되면 사람은 다 중시민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중시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변온동물과 같이 금방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온동물이 외부 날씨에 따라서 몸의 온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득 차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해요. 교만해져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나는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던,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겼던 다윗도요, 그의 힘이 강해지고 왕으로서 백성들이 추앙하고,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해서 짓지 말아야 되는 죄의 자리에 떡하니 가서 앉아있는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주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 표리부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이 소돔의 지도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참 모독적이죠. 그런데 이런 호칭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렇게 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정의의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잣대를 남에게 대는 게 아니라 그 잣대를 나에게 대야 되는데 나에게 그 잣대를 대질 않아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그 잣대를 대요. 그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하는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의 지식들을 많이 가졌을 때 우리의 잣대를 갖고 그것을 우리에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에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더해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너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어? 누가 너보고 심판하라고 그랬어?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진 삶, 그게 오늘 이사야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15절 보세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5절까지 쭉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본다.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희들의 재물, 헌금을 본다.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보시면서 그 예배가 와, 니네 잘 준비했네. 정말 열정적으로 눈물 흘리며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그러네. 와, 대단하다. 뜨겁다. 와, 이렇게 멋있는 찬양, 잘 준비된 찬양. 와,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저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야, 너무 놀랍다. 하나님 그걸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 하나님은 예배를 보시면서 뭘 보냐면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 손에 있는 피를 본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는 그렇게 잘 드리고 기도는 그렇게 멋들어지게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해요. 악을 일삼아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가 누굽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중에, 내 동료 중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나보다 경험이 모자른 자들, 나보다 지식이 덜한 자들, 나보다 가진 것이 적은 자들.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 억압적인 말들, 그들의 생각을 옥죄는 넌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억압적인 말들과 표정과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악을 일삼는 거죠. 또한 내 이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괜찮아, 이 정도는 다 아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만 유난 떨지 마,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너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피가 줄줄줄 손에서 흐르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흰 옷을 다 입고 성가대가 수백 명,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 교회를 짓느라고 공공적인 장소를 임의로, 그걸 무단으로 그렇게 점유하고 예배당을 지하에다 그렇게 져놓고, 부청장과 함께 그것들을 서로 밀실에서 야합해서 눈 감아줘? 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표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눈 감아줄게. 그리고 나서 나라에서 그걸 고치라고, 바꾸라고, 그래도 할 테면 해봐 그러면서 그 불법적인 걸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는, 그러면서 그 수백 명이, 그 성가대가 흰옷을 입고 그렇게 찬양한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너희들 찬양 잘, 화음 잘 맞네, 그걸 들으시냐 이거예요. 야, 네 손에 피가 줄줄줄 흐르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없네.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얼마나 재물을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나의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하나님이 배불렀대요. 배불렀.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피도 얼마나 드리는지. 여러분, 거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오는데 마당을 얼마나 자주 밟는지. 13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월삭과 정환절기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 15절에 보면요, 눈물을 엄청 흘려요. 많은 기도를 드려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표리부동하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냐 하면,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악을 일삼아요. 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해요? 가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절기를 잘 지킬수록 그것을 많이 할수록 어떠냐면 오히려 그들의 악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 커져요. 이게 비례한단 말이에요. 악이 점점 커지는데 그들의 예배나 그들의 헌금이나 그들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요. 참 이게 이상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 잘못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눈을 좀 가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헌금을 보면서 너무 피곤하고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피곤해.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워.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일상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악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과 더 큰 악을 덮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이거 헛된 거거든요.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부담스러워. 내가 피곤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예배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희들이 용서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보면서 참 피곤하다. 내가 참 부담스럽다. 그렇게 너네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물을 바친다고 바치는데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거든. 그래서 부담스러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부담스럽다. 주일마다 너무 부담스러워. 주일마다 참 내가 피곤해. 너희들이 그 손들어 찬양하는데 그 손에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걸 내가 보고 있으려니 너무 힘들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신다라고 오늘 그 길을 가르치고 계시냐 하면 오늘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결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씻어. 이게 뭐예요? 결단이죠. 스스로 씻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러운데 내가 오늘 목욕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결단하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죠. 그 일상의 삶의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래서 참된 회개는 단지 말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말로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거기에 더해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너 참된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보세요. 16절과 17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죠.
또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 옆에 서 있으면 손해밖에 받을 게 없는 그런 약자들 옆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힘들어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회개를 해라. 그러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면 참된 회개가 뭐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로 네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거예요, 이거. 그럴 때 예배가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헌금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참된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결심해 보세요. 사람의 결단력과 결심력은요 다 달라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결단하고 결심해도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이익의 문제,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옛날의 그 습관, 죄의 습관, 그 악한 행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죠. 이 1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래야 우리가 참된 회개의 결단을 할 수 있거든요. 참된 회개의 결단을 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놀랍게도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짓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받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렇다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오늘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이에요. 그런데 참된 회개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너무 약해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죄를 이기기에는, 우리의 악함을 이기기에는 형편없이 연약해요.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세요. 회개의 자리로 나와라. 회개의 자리로 나와라. 회개의 자리로 나와. 그런데 우리가 나오질 못해. 왜? 나가면 부끄러운 거는 다음 문제고요. 나가면 내가 지금 그 악한 행동, 악한 습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 누리고 있는 이 이익,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당장은 너무 힘들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면 그 달콤한 그걸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가질 못해요. 이 달콤함을 놓치길 싫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라고 초청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회개의 자리로 와라. 회개의 자리로 와라. 계속 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여기서 변론하자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정직하게 서로 이야기해보자 이거예요.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내가 너 혼내지 않아. 내가 너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 그냥 정직하게 한번 너를 드러내봐.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은폐하지 말고 한번 정직하게 드러내볼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계속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될 때, 숨기지 않고 은폐하지 않고 그걸 드러낼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 못해요. 그 죄의 모습, 그 죄의 습관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당한, 부정직한, 옳지 못한 계산들을 막 하면서 내 삶을 내가 은밀하게 숨기고 은폐하면서 디자인하고 꾸미는 것들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아, 그거 피곤했는데 오케이, 나 자유함 얻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면, 야, 너 죄 숨길 수 있어. 야, 너 그런 잘못된 그 악한 습관들 숨길 수 있어? 네 잘못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가려. 남들이 그거 몰라. 얼마나 편하니 그거.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신앙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거기에 열심히 해. 주일날만. 그러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신앙생활하는 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은폐가 아니라 드러낼 때 시작되고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다스림, 사단의 다스림을 받든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누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그 거의 중앙 쪽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어요. 수단이나 이디오피아 밑에 있는 나라인데 아주 작아요. 아프리카에서 뭐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고 인구도 1200만 밖에 안 돼요. 되게 작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이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르완다. 이 르완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전으로 인해서 서로 이웃과 이웃이, 형제와 형제가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어요. 내 옆집에 사는 내 친척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내 어머니를 죽였어요. 이런 게 마을마다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상처와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전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몇십 년 동안 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르완다가 놀랍게도 변화가 됐어요. 놀랍죠? 변화가 됐어요. 요즘에 르완다가요, 아프리카 그 대륙에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됐어요. 인구도 적고 그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너무 정직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원래 르완다 대통령이 2번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2번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법을 바꿔요. 그래서 이 르완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3번, 요번에 4번째 됐어요. 그런데 3번째 대통령이 될 때 전 국민의 98%가 찬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혼자 놓고 투표한 게 아니에요. 투표용지, 르완다 투표용지는요, 한 5명 정도의 후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다 있어요. 그 투표지 용지에 사진이 다 이렇게 칼라로 다 돼 있어요. 요번에 4번째 대통령이 됐는데요, 찬성률이 99%예요. 그럼 강제로 그랬냐? 아니에요. 자유민주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 대통령이요,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분이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분들에게 도시를 방문해요. 동네를 방문해요. 그러면 당당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을 때 우리 동네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손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국회의원이요 이런 거 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들의 그 숨겨진, 가리고 싶은 그 동네 도시의 이야기들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울고 거기서 웃고 거기서 함께 환호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요. 대통령이 매번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르완다의 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 이게 딱 연결이 돼요. 가리고 숨기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낼 때, 그것을 터뜨릴 때, 그것을 밝힐 때 놀랍게도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그 변화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나라가 갑자기 뭐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라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얼굴에 색이 바뀌기 시작하고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드러내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며 점검하기로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그 거짓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